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 속에 있는 자, 응답 속에 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갖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종교를 갖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번은 이제 부모님 때문에 또 가까운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종교를 갖게 된다. 그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다니고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뭐냐니까 복 받기 위해서 종교를 통해 복 받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교를 욕하거나 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 아닙니까? 그럼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을 쌓고 덕을 쌓는 이유는 결국에는 공과 덕을 쌓음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공을 들이고 덕을 쌓으면은 그 쌓은 것들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덕을 쌓기도 하죠. 그러니 정군방박 유명한 사찰이나 사찰은 다 찾아다니면서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의 거의 90%가 다 불교 유족들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씩 저희 애들 데리고 한번 탐방 겸 놀러를 가볼까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또 혹시 충북입니까? 그쪽에 만불사라는 절도 있거든요. 만불사의 이름 뜻대로 만 개의 불상이 있는 절이 만불사예요. 그리고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이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데를 한 번씩 데려가 볼까. 또 하다가 한편으로는 굳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찾아가서 열심히 불공을 쌓고 덕을 쌓아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 삼아 가보기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불교, 종교 가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제사가 간소화되고 제사를 축소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조상을 잘 모셔서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사 있는 집안에서 제사 끊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안 지낸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조상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님을 잘 모셔야 내가 복을 받고 복 받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특히 그 바닷가에는 그런 제사가 더 많죠. 특히 배출항 전에 제사를 많이 드리죠. 이유는 뭡니까? 무사귀환 그리고 만선. 왜 잘 되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희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 받겠지라는 생각에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도 모르게 응답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응답이 뭔지 복축복이 뭔지 모르고 다니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응답이 없을 때 나는 어떠한가도 봐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을 때는 뭐 하게 되죠? 알게 모르게 불신앙하게 됩니다. 또 알게 모르게 염려에 빠지게 되고 알게 모르게 불안 속에 갇히게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 또 어떠한 부분을 알고 있을까?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응답이 뭔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야 또 우리들이야 워낙 응답이다 축복이다 말씀 많이 듣기 때문에
어림짐작 맞춰갈 수 맞춰갑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맞춰갑니다. 그게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말씀 많이 들었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축복하셨구나를 맞춰가는데 어릴 적부터 우리 자랐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신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고 제대로 누림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응답받으려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그릇과 시간표와 믿음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주면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돈 1억을 주면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잘 씁니다. 그렇죠?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제게 1억을 딱 주면은 진짜 잘 쓸 수 있어요. 없어서 그렇지.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1억을 주면은 못 써요. 그렇죠? 물론 알겠지만 이 1억이라는 돈의 개념 자체도 못 잡을 거고 또 1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차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학년이 그래도 대충 알 거 아닙니까? 10만 원이 돈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는 그 10만 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더 어린 아이들, 특히 5살, 4살,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지폐보다 동전이 더 좋아. 그렇죠. 그래서 만 원짜리 지폐를 줘도 10원짜리 동전 5개가 더 좋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은요, 나의 그릇과 시간표와 나의 믿음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뭘 더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응답의 증인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는 렘넌트 7명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응답은 총리가 되는 것도 맞지만 더 큰 응답이 뭐였습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심지어 총리가 되어도 요셉은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총리가 되었다 그게 응답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응답은 노예에서도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고 감옥에 가서도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고 총리가 되었어도 응답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비밀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그 응답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다가 응답이 아니에요. 왕이 된 것도 응답이지만 다윗에게 더 큰 응답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도 아니고 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뭐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답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에게는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응답은 뭡니까?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응답이지만 더 큰 응답이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일치의 비결을 배웠는데 어디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는 진짜 응답이었어요. 아니 내가 잘 먹는 게 응답이고 성공하는 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보다 더 큰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를 알고 언약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 속에 있습니까? 복음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의 응답 속에 있구나. 내가 복음의 응답 속에 있구나.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해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도 응답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구원의 응답 속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믿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고 죄 사함의 비밀이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뭐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들었다, 제자가 일어났다, 믿었다라는 그 응답보다 바울은 어떤 응답 속에 있었습니까? 복음의 응답 속에 구원의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고 죄 용서함 받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선행을 잘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을 내고서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의 돈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내고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바르게 살면 됩니까? 남을 도와주면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실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다. 보내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만나서 그 응답 속에 있고 구원의 응답을 받아서 그 구원의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응답 속에 있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도 구원을 모릅니다. 구원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디에 빠졌습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완전히 인생 망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빠져서 틀린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무속과 귀신에 잡혀 구원받지 못한 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응답 받았다가 아닌 그 구원의 응답 속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 이전에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응답입니다. 복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더니 3절에 뭐랍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왜요?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3절을 봅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음의 응답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참 벚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응답이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응답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응답이 뭐다? 내가 이 복음의 응답 속에 있구나. 내가 이 구원의 응답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있구나.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거나 잘 되고 나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재수가 좋다는 말을 쓰겠죠.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되겠죠. 왜요?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있다 없다 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 속에 있구나. 내가 그 응답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응답 속에 있구나. 그 복음의 응답이 뭐냐니까 구원이요. 복음의 응답이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복음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응답이구나. 그럼 내가 복음 전하고 말 전한다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요.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7절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말을 잘해서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래 되니까 이곤이온의 복음을 전하니까 두 사람을 따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반대로 악감을 풀어 돌로 치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4절 5절이죠.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알고 도망간 곳이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희한합니다. 그렇죠? 도망 다니고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알아야 돼요. 뭡니까? 내가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숨고 또 숨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아닙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도망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는데 거기서도 뭐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보좌 축복을 누리게 한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도망갔던 루스드라 지역에 가니까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응답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응답 속에 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뭐랍니까? 큰 소리를 내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응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왜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응답이 뭐다? 내가 이 복음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응답 속에 있음을 놓치지 말고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 기도의 비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기도의 권세를 알고 있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요 하늘에서 불면 땅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인도받기 위한 거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 13장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 분봉 헤로데 조동생 마나인가 막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령 인도받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도 맞지만 인도받기 위함이에요. 계속 나오겠지만 사도행 16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바울 팀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뭘 보게 하셨습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하나님이 저곳에서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라고 인도받고 간 곳이 그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인도받기 위한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진짜 기도는 기도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인도받기 위한 거죠. 사도행 16장 1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 있으니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기도에서 루디아를 만난 응답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인도받은 응답이 루디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다고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두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까? 아니겠죠. 응답 속에서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문제 두고 갈등 두고 어려움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지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이 베드로의 안전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봤다 그러죠. 이 말은 뭔 말인 줄 압니까? 이 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확인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도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은 겁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이고니온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알고 도망갔는데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하긴 한 거죠. 19절에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버렸어. 이제는. 이고니온 중에서는 돌 맞는 줄 알고 도망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뭐 알고도 끝까지 있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급습해서 돌에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지독한 놈들이죠.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돌로 친 겁니다.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말 그대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속에 있었던 바울은 모든 것을 기도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돌에 맞은 것도 응답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모든 것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내팽개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랍니까? 바울이 일어났다고요. 그럼 다시 뭐랍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돌 맞은 것도 응답이다 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의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도 3번 투옥됐습니다. 그렇죠? 3번쯤 되니까 베드로도 배짱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지 않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왜냐니까 3번씩이나 잡혔는데, 3번씩이나 잡혔는데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뭐라 그러죠? 베드로는 코고 잤다 그랬어요. 아니, 야고보는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죽을 차례인데 성경은 뭐랍니까? 잤다 그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있는 자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니 내가 돌 맞는 것도 응답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고백받지 않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도 받았더래요. 이거를 곤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답니다. 우리나라도 곤장 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곤장을 칠 때 우리나라는 좀 많이 쳤대요. 100대 치셨대요. 100대 치면 다 죽는데요. 이 유대인의 곤장, 40에 하나 감하는 매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0대 이상 맞으면은 거의 반병신 되거나 불구되거나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뺀대요. 왜? 40대 딱 치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받았다 그러죠. 그것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응답받았구나. 그 생각 치우세요. 알겠죠? 아,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응답 못 받나? 그 생각도 치우세요. 나는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자예요. 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믿음과 내 그릇과 내 시간표에 맞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냥 기도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확인한다. 기도를 확인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으로 응답을 확인하는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이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응답 속에 있는 자, 어떤 응답입니까? 그게 바로 전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개인을,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린다는 사실. 그게 3절에서 7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지역의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복음 모르고 흑암에 잡힌 현장입니다. 이번에도 할로윈, 그저께도 할로윈데이 아니었습니까? 난리였답니다. 선거 뉴스 제목이 뭐라는 줄 압니까? 그 할로윈 대참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할로윈 참사가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이태원 참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대요. 그게 축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할로윈데이는 제삿날입니다. 그렇죠. 켈트족이라는 그 족속이 그 전 세계 공룡을 쓰는 12개월의 달력을 안 쓴대요. 자기들만의 달력을 쓴대요. 자기들만의 달력은 한 달이 28일이야. 28일을 360일 나누니까 14달이 되는 거야. 그 마지막 달이 10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또 잘 보살펴주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공격하지 말고 잘 해달라라는 의미로 귀신을 달래는 제사예요. 그래서 분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귀신 분장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나와가지고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 시내가 돌아가는데 유치원생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이상한 복장 쓰고 돌아다니면서 사탕 먹고 다니더라고. 이게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현장과 지역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두고 렘넌트를 두고 주의 종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를 두고 기도해라. 교회를 두고 기도해라. 아닙니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 속에 있고 기도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도, 복음 전하는 교회, 중직자, 렘넌트,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캠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전도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만 현장과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바울이 가는 복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고니온 지에서 복음 전하니까 이고니온 지역에 많은 사람들도 믿고 돌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 앞장에 누가 어디였습니까? 바보라는 그 섬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현장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만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있다. 이게 전도 용답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만 개인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절에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는 응답이었습니다. 뭐죠? 복음 전하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응답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니까 그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고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안전뱅이가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게 전도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들여야 삽니다. 그렇죠. 복음 들여야 살아요. 영적 치유, 복음 들을 때 일어납니다. 육신과 삶과 마음, 생각 치유, 복음 들여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들여야 돼요. 그렇죠? 주일날 강단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고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 생각날 때,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들여 산대도요. 혹시 문제 있는 성도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또 알게 모르게 있을 고민이 있습니까? 복음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검문에 이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만 살아나요. 말씀 들을 때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보세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치유됐다 아닙니다. 완전한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와 삶 치유와 마음 생각 치유. 안 읽었지만 그러니까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제우스가 우리의 힘했다라고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13절에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죠? 제사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한 번도 그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도 용답 속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뭐 얘기했습니까? 복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현장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고 개인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으니까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막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만 현장을 살리고 개인을 살릴 수가 있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제자가 일어난다는 사실. 21절의 말씀이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생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시가 손에 하나 박혀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그렇죠. 아니 바늘로 손만 따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아픈데 하물며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다는 말을 얼마나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다시 그 숨어 들어간 겁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 현장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대요. 내가 전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은 내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으로 현장 살리고 있다. 전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때 개인을 살릴 수 있다. 전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받은 복음으로 내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제자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제자다. 나는 교회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회자의 제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야, 너 제자해. 아, 저 아닌데요. 아니야, 너 제자해.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뭐, 속된 표현으로, 야, 니 뭐 이래저래만 해도, 그래, 나는 주의 종의 제자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이 전도의 응답 속에 있음을 알 때, 내가 이 전도의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아, 내가 이 전도의 응답 속에 있구나. 믿고 인정할 때, 목사님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크고 작고 뭐 화려하고 뭐 초라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 교회에 섬기게 했던 이유는 내가 이 교회의 제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굴 붙이신다? 제자를 붙이신다. 이게 제자의 이 전도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동력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그래서 응답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황해했던 응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기도 속에 응답 속에 있고 또 전도 응답 속에 있고 보험 응답 속에 있는데 그럼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겠죠. 응답 속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내가 이 오늘 말씀 세 가지, 내가 응답 속에, 내 복음 응답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전도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통해 기도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 가지로 역사하시겠죠. 어떻게? 그 응답 그대로 역사하시거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하시거나, 혹은 그 기도 제목을 늦게 응답하시거나, 혹은 그 기도 제목과 반대로 응답하시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응답 속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자로 복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 전도의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응답 속에, 기도의 응답 속에, 전도의 응답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응답 속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